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말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욕을 하면 안 된다, 비속어를 쓰면 안 된다, 올바른 말을 사용해야 된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을 써라,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떠올릴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좋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적당한 이 상황에 잘 맞는 말 한마디는 천냥빚도 갚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벼운 말투보다는 점잖은 말투를 사용하라고 하죠.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가벼워 보이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고, 딱 보면은 이게 좀 있어 보인다 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좋은 말들인가? 사람이 좀 있어 보인다, 좀 배운 사람 같다, 사람이 점잖다, 사람이 예의가 있다, 그런 말들이 좋은 말인가? 당연히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거친 비속어보다는 올바르고 점잖은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범고래가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진 쇼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조련사의 칭찬과 격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심지어 동물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칭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칭찬과 격려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칭찬, 일방적인 칭찬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어요. 요즘 애들 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 이런 말 어른들 늘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들은 사실 되게 웃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는 요즘 애들이었거든요. 그때도 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항상 그 시대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냐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하죠. 과거엔 그래도 체벌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훈육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정당한 체벌도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폭력이다,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정말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감싸고 내 아이 기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태도 자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무조건 좋게 해준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야고보는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던 두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본문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교사의 직분에 대한 환상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활개쳤어요.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또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분열로 몸살을 앓았다는 거예요. 재물로 차별하는 태도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본격적인 학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려고 포장해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알맹이를 보면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죠. 정죄합니다. 다른 문제를 틀린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본문을 다루게 되면 해마다 연말 되면은 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좀 쉬고 싶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본 애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야구보 선생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이 안 될랍니다. 이러시는 분도 실제로 제가 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책임감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영향력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영향력은 가르치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첼시라는 팀에서 뛰었었는데 이 드록바라는 선수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의 축구 선수입니다. 사실 그의 고국은 축구로 그렇게 대단히 유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드록바라는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축구 선수입니다. 자신의 고국인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드록바는 자신의 조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발 전쟁을 멈추세요 라고 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율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이 내전이 축구 선수 한 사람의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무기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쟁도 그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말로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대중을 선동하고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로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전쟁을 끝낼 수도 있고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야고보는 선생이 되어서 존경과 권위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신 후에 4년제 대학에 들어가시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래요. 뭐 공부할 머리가 안 되는데 4년제 대학을 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데도 4년제 대학은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그런 길이 넓었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되신 분들을 낮추어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카는 목사님이 4년제 대학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적어도 지식의 면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것을 선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문제라고 합니다. 말의 영향력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은 항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대중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큼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을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간, 말과 말은 다르죠. 타는 말,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간, 또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은 그 입에 물린 손가락 한 마디만한 작은 재간입니다.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그 배의 후미에 달려있는 작은 입, 물론 그 자체가 크기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겠지만 배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그 부품 한 조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과 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야고보는 또 말이 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지구의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소식을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초로 발생한 화재가 전기차 화재였기 때문에 전기차 불이 잘 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 기름차에 불이 더 잘 납니다. 전기차에 불이 안 꺼진다. 물론 끄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전기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불을 끄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대형 화재가 된 것은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형 화재가 된 것은 전기차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의 불을 바로 끌 수 있는, 사실 끈다기보다는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사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거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 그걸 끄겠어요? 가끔씩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쫓아가서 화를 냅니다. 경비원에게 관리사무소에 화를 냅니다. 민원을 넣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직을 당하기도 하니까 쫓겨나기도 하니까 일단 불이 났다. 경고 비상벨이 울린다. 그러면은 바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불이 난 건가 확인한 뒤에 다시 켜는 겁니다. 근데 다시 켜려고 보니까 이미 그 화재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데 그 불길이 어디로 갑니까? 천장에 있는 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관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똥똥똥똥 다 동여 맺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그 불꽃을 머금고 뚝뚝 아래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천장에 있는 배관을 타고 불길이 확 번지면서 그 잔재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밑에 있던 자동차들이 연쇄적으로 불이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큰 불이 납니까? 그 넓은 지역 전체에 한꺼번에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군데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차량 한 대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한 대에서 불이 난 것도 그 차량 한 대가 한꺼번에 갑자기 불길이 휩싸였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된 것은 배터리의 작은 셀 하나입니다. 배터리의 작은 셀 하나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올라가다가 급기야 불이 나고 그곳에서 시작된 불이 옆에 있는 다른 배터리 셀로 옮겨 붙고 그것이 차량 한 대를 전체를 다 태우고 그것이 그곳에 있었던 배관을 타고 흘러가면서 다른 차량들을 옮겨 붙어 10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버리는 화재가 된 것이죠. 한 대만 타고 끝날 수 있었던 것, 대형 화재가 된 것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불이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말의 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고 산에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를 다 태우고 산 전체를 다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통제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불은 모두를 다 태우는 거예요. 처음에 불이 붙었을 때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곳에 불이 타지 않는 소재로 다 모든 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큰 화재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누구나 실수해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나 호날두도 골키퍼 한 명 앞에 놓고 차는 페널티킥을 실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해요. 혀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실수하는 거야.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태우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하는 말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항상 축복하기만 해야 합니까? 칭찬만으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칭찬만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실 때에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그래 언젠간 잘하겠지.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매를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상황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황을 볼 때 저주하지 말라 하는 뜻은 첫째,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방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비방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하는 비방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아주 작은 사실 하나에 훨씬 더 많은 거짓을 보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스승들에게, 선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귀신이 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반대하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야고보는 말을 할 때 그런 태도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로는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기와 다툼 때문에 눈앞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얻으려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눈앞에 진실이 있어도 외면합니다. 거짓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의도된 표현을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혜롭게 상대방을 완전히 딱 제압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겉으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야고보는 이런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손해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화평의 말을 하라고 해요. 욕심은 갈등을 가져오고 사랑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의 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이런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단물을 내는 셈과 쓴물을 내는 셈은 달라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담은 마음에서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을 담은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화평을 담은 마음에서 화평의 말이 나옵니다. 부드럽고 점잖은 표현을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점잖은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점잖은 거짓말로 정죄할 수 있어요. 점잖은 말로 상처 주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의 중심에 있는 의미, 의도, 성품에 생명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담으면 우리의 말도 생명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우리의 말도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자됨을, 예수님 닮은 성품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